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짧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밭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유추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좀 성경이 많아서요, 빨리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속성,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되니까요, 준비하십시오. 창세기 1장 4절 같이 읽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태양에 의해서 오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밝음과 어둠이라는 겁니다. 밝음과 어둠. 왜냐하면 태양은 이후에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빛이라는 이 개념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빛은 선하고 어둠은 나쁘다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하고, 또 빛일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개념이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능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보는 기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고유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인간이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 순서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능입니다, 보신다는 것은. 그래서 원래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시고 보시기에 만족하셨다, 좋았다 할 수가 있죠. 10절도 가볼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육지와 바다도 하나님이 나누셨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경치를 보면 와 바다가 되게 예쁘다, 뭐 저 산지가 예쁘다, 초원이 예쁘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감각들은 하나님의 감각입니다. 인간이 창조하기도 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미적 감각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 또 육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다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의외로 18절 12절이 없나요? 12절 제가 빠뜨렸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18절 전에요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12절을 제가 빠뜨려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 같이 읽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땅의 풀, 또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잘 익으면 또 빛이 나고 또 익을 때와 덜 익을 때, 그리고 어떤 그런 또 색깔이 다 다양하고, 이런 감각들은 사실 하나님의 미적 감각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보신다는 거예요. 본다. 18절 또 가보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해와 달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다. 그리고 이 태양에 의해서 빛이 나오고 달에 의해서 어두움에 빛이 나오고 이런 것을 또 하게 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태양, 달, 해, 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림이셨다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큰 바다에 있는 짐승, 아마 지금 멸종된 것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읽어보면 지금의 형체가 그려지지 않는 것들도 바다에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창조해서 우리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도 타락이 되어요. 그래서 좀 변형되어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물고기, 새들 이런 거 만드시면서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만족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의외로 창세기 많이 나오죠. 또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두 가지 기능을 쓰세요. 하나가 가라사대라고 옛날에 해나왔죠. 한글 성경에. 지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로서 창조하시다. 또 하나는 보는 기능입니다.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 그래서 본다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고유적인 속성이셨는데 이 놀라운 보는 것의 이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본다는 개념, 보다는 이 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성경에 잘 번역됐어요. 보다는 말은 주로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감찰하다, 감찰하다, 관찰하다, 감찰하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보면 제사장이 문둥병, 한센병을 치료해 줄 때 지금처럼 무슨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꺼내오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그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갔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되죠? 잘 살피고 진찰하다라고 나와요. 한글 성경에. 잘 번역했습니다. 진찰하다, 살핀다, 관찰한다 이런 뜻이 이 보다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 잘 번역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능이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종합적으로 1장 31절. 창세기는 2장이 1장 앞으로 와도 됩니다. 예, 창세기 1장 31절 전에 2장을 집어넣어도 돼요. 예,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렇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는 기능을 활용하셨다. 그리고 그 보시는 것이 완벽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언젠가 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의 이 보는 이 시각적인 면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지고요.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의 색감, 하나님의 어떤 그림, 형상이 굉장히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기능이 보다는 기능이요 계속해서 인간의 이 삶, 인간의 역사 속에 작용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사람은 섭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늘 보신다. 이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데 이 참 이쁘게 만드는,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온 이 인간 세상이, 창조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하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비통해 하시고 근심하시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시는, 우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한번 기계적으로 또 혹은 뭐 자율적으로 한번 살아봐가 아니고요,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는 기능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때는 원래는 보시기에 심히 예쁘게 창조해 놓았는데 그 창조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한탄과 근심함이 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정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계속 볼까요? 창세기 11장 5절.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만 건설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잘못은 성읍을 만든 거예요. 성읍을 먼저 만들어서 그 성읍에 만들어서 함께 집단 생활하다 보니까 권력이 생겨나고요, 계급이 생겨나요. 그 상징이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탑을 쌓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내려가서 탑을 하나님이 이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들 용서할 수 없다, 무너져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죠? 탑 쌓는 것이 그쳤더라.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 왜냐하면 언어가 말이 안 통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현장,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건설되는 그 현장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셨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창조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보심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옛날 7일간의 창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창조를 완성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볼까요? 창세기 18장 21절 또 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이때도 보면 하나님 표현이시죠. 내가 내려가서 정말 이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의 관심이 늘 자기의 창조물들에게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표현이시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 출애굽기 3장 7절도 가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 가지 기능을 쓰세요. 첫째, 보신다. 둘째, 들으신다. 세 번째, 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아갈 때, 애굽 땅에서 사는 거는요, 뭐 종살이 하면서 매를 맞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오해입니다. 그들은 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애굽이, 이집트가 워낙 그 당시 문명화되고요, 세계 최고로 잘 살았거든요. 그게 동화돼 들어가서요,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또 어떤 계급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광야에서 고통은요, 광야 환경 고통이 아니고요, 사실은 무슨 고통이에요?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형태를 못 살아가는 걸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기 못 먹는다, 우리 부잣집에 잘 살았는데 텐트다,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그게 광야의 불편한 환경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불평이 오느냐, 바로 이럴 때 불평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물론 이제 애굽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땅의 삶을 다 보고 있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 고통을 보았다. 근데 고통이라는 것이 노예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고통, 그것을 본 거죠,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보신다, 이 표현을 하시죠. 32장 9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잘못 하나 된 개념이 뭐가 있냐면, 광야길은 엄청나게 막 이 불편하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진영 있죠, 진영. 그 진 가운데 성막을 배치하시고 4개의 이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둘러싸고 또 광야에 거주하게 하시고, 또 이동할 때는 먼저 이 성막이 먼저 움직여가는 이런 형태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거 하나님의 진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그렇게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또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 진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이 죄악된 삶에 대한 것들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늘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의 그 이쁜 여자들,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편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이 뻣뻣하다.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창조 때부터 계속 보고 계신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봐요. 이제부터 어디를 보느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들, 자기 마음이 가는 쪽에 딱 시선을 고정하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게 목이 안 좋답니다.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저는 지금 잘 돌아가요. 근데 심하면 이게 안 돌아간대요. 이 상태는 무슨 얘기죠? 한 곳만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할 때는요, 지금 디스크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한 곳만 본다. 즉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에둘러서, 내 백성은 내가 그렇게 눈을 맞추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함께 대면하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백성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금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집을 보고, 그런 어떤 다른 곳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요, 예수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보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으로 그 속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을 보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강도의 굴혈로 무너져 있는 것 보시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엉뚱한 것 따라다니며 그것에 눈이 팔려 있는 그 타락한 성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 시각으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눈을 돌리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까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뭘 보시죠? 지금 사람들이 우는 것, 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울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까지 보시나요? 34절 보았더니 나사로의 시체까지 보시는 겁니다. 죽음. 원래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는 이 눈물이 없어요. 이 시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 좋으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가족의 이별 앞에 처참히 무너져 절망하면서 울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창세기에는 너무 좋아서 그 인간의 모습들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인간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저 인간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의 기능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고 근심하시고 심지어는 후회한다라는,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습니까마는 그만큼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이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본다는 기능 참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보시는 것이 그냥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잘 살아가나, 기계적으로 잘 돌아가나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보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자, 이 구절도 잘 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기능, 본다는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셨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하여 사람을 보시는데요.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람을 갖게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이전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요, 창조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 창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창조되어 있는 그 창조물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나의 구역을 만드셨다. 이 지역 이름은 에덴이었다.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구역을 따로 창설하셨다. 그리고 이 입지는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입지는 곧 창설해 놓으신 그 구역에 물이 흘러가게 했고 물 근원을 그쪽에 두셨고 또 하나는 거기 광물을 두셨다. 금맥이 있었고 각종 보석류가 그 창설해 놓으신 에덴 동산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처음에 남자만 가게 하시죠. 남자만 만드셨으니까 그 동산에 집어넣으시면서 너 이것을 가꾸고 경작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경작해라. 관리, 바오베가 아니고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해 나가라. 물을 쓰고 각종 광물을 써서 도구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발전해서 한번 멋지게 그곳을 가꾸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들을 개발해내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더 예쁘게 꾸며나가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으면 우리가 어떤 나라가 살까 매일 집회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매일 부흥회하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동산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능과 열심과 수고와 땀과 머리를 써서 그것을 경작해 나가는 미션, 일거리를 주실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가꾸어서 심히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가는 그 경작의 일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보고자 했던 그 모습,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실 겁니다. 보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또 잘 설명해 주셨냐면요,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로 땅을 개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잘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환경으로 잘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서 마음껏 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그 포도나무가 거기서 있는 물을 잘 받아들여서 태양빛을 받고 물을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요, 예쁜 아주 맛있는 극상품에, 제가 남아공에 한 1년 살아서 이 포도 농사를 정말 잘 많이 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와, 그렇게 멋진 포도로 잘 맺어지기를 바랬다.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는 바로 나무의 것. 에덴 동산의 선택의 열매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기능을 발휘해서 그 동산을 예쁘게 꾸려 나갔다면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 그리고 흡족해 하셨을 것이고, 내가 만든 형상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여서 스스로 자라나는 모습, 이게 아버지 마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자녀가 잘 열매를 맺고 자랐을 때의 그 뿌듯함.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다. 물론 제가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나 들포도들을 맺었다. 이게 우리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기를 바라셨지만 이게 흐트러졌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되어 있죠. 자, 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이. 근데 시작이 어떤 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에게 이롭게 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는 감각을 하나님에서 자기에게로 돌려되었다는 거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죄의 시작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 잘못 가기 때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성경 읽어봤더니 진짜 죄의 시작은 딴 거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즉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눈을 맞추지 않고 피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죄의 서막이에요. 왜냐하면 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는지 우리 모르셨잖아요. 왜 숨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숨은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죄 짓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겠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요, 이미 이제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낯을 피하였다, 숨었다는, 우리가 숨어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낯을 보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께 외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 들면요, 아무 짓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와와 대면하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좀 같이 보자. 근데 사람이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 창세기 3장 6절과 8절이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더 내려가 보면 4장 7절 가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가 분석했었어요. 피의 제사가 없었다, 뭐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벌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낯을 나하고 맞추지 않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그렇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보면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그냥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낯을 피해가기 시작했어요, 가인이. 그랬더니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그런 분이 올라오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요. 이게 죄라는 거죠.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눈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을 따라가시면서 얘야, 너가 위험할 때 내가 도와줄게. 계속해서 보시죠. 가인을 16절 어떻게 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예 외면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보며 대면하며 대화하며 살아갔던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가인이 에녹성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성을 건설하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봤지만 죄악의 길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 이야기도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서로 대면하지 않았구나, 이게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 더 보죠. 창세기 6장 2절. 자,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대면하는 것이 선이라고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평안이 있고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홍수 심판 때를. 혹자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방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눈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낯을 피했다는 겁니다.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나오잖아요.
그 다음 구절 7장 1절 보면 이게 선명하게 답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대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은 그 세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그랬더니 노아가 그 시대가 아무리 쾌락을 사랑하고 엉터리 같은 세상이었지만 노아는 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습관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훈련을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틀리진 않겠지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쾌락을 추구했던, 마태복음에 봤더니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 이 시대에 전부 재산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건강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노아, 무엇이 의로움인지가 노아는 구별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나하고 보지 않느냐.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시대를 얼마나 죄가 간영했어요. 동성애가 하고 뭐가 어떡하고 마약이 어떻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보면 동성애가 어떻고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모든 그 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본을 얘기하면 돼요. 그 근본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고요,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 보여요. 가치 있어 보여요. 그 원리에 따라가는 거죠. 사고 팔고 먹고 마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목이 뻣뻣해서 한 곳만 본다는 거,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요, 의로움도 없고요. 그거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7절 8절 여러분 이 성경 꼭 좀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많이 안 보던 성경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세가요 구스 여인하고 이 장가를 들어요. 얼굴이 검은.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너 이래가 되냐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이리 와봐 남매들 이리 와봐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는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비방하고 그 나쁜 사람 아니야. 모세는 정말 우리 집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도대체 얼마나 잘했길래. 저도 이 소리 듣고 싶지만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만. 자, 8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습니다. 같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하세요? 모세는 나와 뭐 한다는 거예요? 나와 대면한다. 모세는 늘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렇게 살아야지. 모세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데요. 대면하고 있다고 내가. 그리고 명백히 내가 말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 때
아빠가 엄마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막 와서 당기잖아요. 엄마 밥 좀 나면 저래가지고 하는데 엄마 그래 왜 이거 줘. 나 100점 받았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 이거 줘줬어. 그때 막 당겨. 부모들이 막 이렇게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당기면서 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러니 서로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는 돌아서 있고 야 모세야 그거 좀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보면서 모세야 저거 필요한 거 같지 않냐? 그걸 해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모세가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사람이라면 이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너는 나랑 대화하잖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와 대면하잖아. 내가 감추는 게 없다고 명백히 말하고 너 형상을 다 봤잖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신앙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나와 대화하는, 나와 대면하는 누구, 하나님이 내가 명백히 이 친구랑 이야기하는 장 목사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저는요 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봤더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본다는 기능으로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가시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대면하면서 대화하고요, 서로 주고받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잘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또 묻고 답해 주시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낯을 피하니? 마음 아파하시고, 왜 엉뚱한 거 쳐다봐? 왜 목이 고다 있어 너는? 이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왜 사람들이 아름다움만 쳐다보니? 모세 노아처럼 이 세대에도 나를 좀 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신다면 눈을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낯을 다시 돌리셔야 돼요.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겁니다. 저희 교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 바라보시면요, 어떤 괴로움과 아픔도 아마 이겨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삶보다 더 아픈 삶을 예수님이 살으셨잖아요. 다 아세요. 얘기해 주기를, 대면해 주기를,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그분은 지금도 눈을 여러분에게 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족한 사람의 눈입니다. 또 쾌락적인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